2026년 3월 29일 3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신 주님, 이 시간 양처럼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의 붉은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누구나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같으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으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고향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우리의 온몸을 타고 내려 발끝까지 흘러 온 땅을 적시는 그 모습을 우리 떠올리며 내가 짓게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말씀의 떡보다 세상의 떡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보물들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깨워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든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무명한 자가 성경에 기록되는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든교회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대언하실 유명근 목사님, 주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종의 눈물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종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가든 한글 문화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성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을 구하며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이 꾸어줄지언정 꾸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흩어 구제하여도 주님께서 눌러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이들을 항상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들 때문에 복받는 그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낫게 하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멍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에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수통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후보로 선출되신 분들의 짤막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교회에 힘이 되고자 애쓰시는 모습 다 확인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김영준 집사님, 신상민 집사님, 최익준 집사님, 홍수아 집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지 못하셨습니다만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주신 사명을 향한 간절한 그런 열정은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지요. 4월 12일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 7분 그리고 권사 후보 6분 해서 여러분이 최대 7분 그리고 권사 6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목표 인원은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7분, 권사님들 6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실 일꾼들 여러분 잘 마음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게시판을 보시면 이번에 선거하실 때 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명단에 이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누락되셨거나 자녀의 이름이 빠지셨거나 아니면 이름에 오타가 있더라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선영 간사님 또 김성국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당일에 그 명부에 있는 분만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2부 예배만이 아니고요. 1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아침기도회, 성금요기도회. 아침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화, 수, 목, 금은 오전 6시. 토요일은 오전 6시 반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으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기도회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예배당에서 성찬 예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친교 식사 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강운동교실 올해 이게 벌써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요. 우리 박세인 집사님 강사로 나서주시고 뇌와 몸이 함께하는 순발력 운동이라는 주제로 귀한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몸을 움직여 보세요. 뇌도 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요즘에 우리 가든 한글 문화학교 김영구 장로님 기도회도 나왔죠. 가든 한글 문화학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도 가든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인데요. 월화수목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스스로 함께 교사로 봉사하실 분과
주변에 교사로 봉사하실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귀한 만남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 이선영 간사님께 우리 교사 모집에 대한 내가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분에게 연락 주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주호 청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베이스로 오늘부터 아까 뵈니까 찬양을 참 잘하시던데요. 우리 김주호 청년 할렐루야 성가대 베이스로 임명합니다. 더불어서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수요 예배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세션도 모집합니다.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 할렐루야와 1부 시온 성가대원도 모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못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얼마나 좋은지 가시면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오늘은 고우길 장로님, 고종희 권사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우리 EM 영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준비하고 특별히 설거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식사하실 때나 식사하시기 전에 준비한 우리 EM 친구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한가족들에게 땡큐 하고 감사의 한마디,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번 좀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따뜻한 인사로 우리 EM 청년들, EM 공동체에게 영적인 힘을 좀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대의 우리 선배님들이 무수한 교회를 건축하셨죠.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 잘 드리고요.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또 새로운 교회 건축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미 어떤 무명의 가정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한 가정 또는 두 가정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이시영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실 겁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오늘 늘 푸른의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원 1대1 제자 양육 모임.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얼마나 열심히신지 한 분도 안 빠지시고요. 그 늦은 수요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같이 귀한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이 모임이 끝나면 여러분들 함께 같이 1대1 또는 1대2 부부도 좋습니다. 같이 양육 공부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회 회장단 모임 오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종료주일이 됐습니다. 매주 한 달 참 바쁘게 살다 온 우리 귀한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옵소서. 올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 짓눌린 마음으로 온 믿음의 한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다 보시고 아십니다.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돌아갈 땐 주님 주신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시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 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길에 깔아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목청껏 외쳤지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나귀 타고 가시던 그 길은 마치 큰 축제라도 벌어진 듯한 잔치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지요. 이렇게 축제처럼 흥겹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이날은, 하지만 우리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 마음 한쪽이 시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환호성과 감탄과 기대와 열렬한 환영의 말이 불과 며칠이 지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을 죽여라 라는 증오와 분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 며칠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걸까요? 사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졌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눈길이, 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봤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이 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갑니다. 힘들지만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삐끗합니다. 뭔가 삶 속에 큰 진동이 있거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편해지거나 너무 살기 괜찮아졌을 때 여태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에 몰두하게 될 때도 있고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에 내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 보고 따라왔던 그 주님을 볼 새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길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시죠. 얘들아, 저쪽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거 좀 풀어서 나한테 끌고 와라.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말이 아니고요, 나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나귀를 안 타지요.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하얀색의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 승리해서 전쟁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들어올 때는 언제나 늠름하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왕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선택하고 타고 오셨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조그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타고 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스스로 기꺼이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자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낮은 곳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의 무게와 상처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낮고 낮은 곳에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오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혼을 살 것 같이 살지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주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안 내려오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한 곳, 아프고 부끄러운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낮아지고 추락하고 떨어져서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너무나 낮은 곳에 처박혀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니면 몸이 많이 아파서, 아니면 그 좋은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낮은 곳에 엎드려서 주저앉아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설 자격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여유도 없어. 그냥 좀 어디론가 나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다.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 나 모르는 곳에 좀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괴로울 때 나만 바라보거나 사람들만 쳐다보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얼굴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웃으면서 따사롭게 반갑게 살갑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품어주는 것처럼 넉넉한 미소와 여유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변하기도 하고 냉정한 얼굴로 변하기도 하고 원수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얼굴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그날 거기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진짜였을까요? 진심으로 그랬을까요? 예, 진짜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소서. 여러분 진짜 감격했습니다. 진짜 기대했습니다. 진짜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격, 그 기대, 그 사랑, 그 존경, 그 기쁨이 며칠을 못 갔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비록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주님 자신이 아니라 저 주님이라는 분이 가져오실 선물을 바라본 겁니다. 저분이 이제 곧 로마를 몰아내시겠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내 삶을 바꿔 주실 거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여러분, 하지만 자기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고 사라지고 자기가 기대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실망했고,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그를 죽이라는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녀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됐지요.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찬양 많이 하시지요. 요즘에는 찬양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주님이 정말 좋아서요?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서요?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셔서요?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땐 누구나 아무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게 우리 찬양의 이유라면, 전부라면 우리의 찬양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찬양이 항상 내 환경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찬양이 나와요. 한데 아닐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유행가랑 똑같지요. 팝송이랑 똑같습니다. 즐거울 때 듣고 즐거워지라고 듣고 기분 좋으면 흥얼거립니다. 기분이 나쁘면 누구도 노래하지 않지요. 찬양이 만약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찬양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곡종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찬양이 잘 안 나오시나요? 아유, 내가 일상에서 찬양해 본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유튜브 찬양을 틀어놔도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입술을 움직이면서 해보긴 하지요. 근데 내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이 안 나올 때,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진짜 찬양을 배우는 때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는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힘들 때 제대로 된 찬양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 말고요, 뭔가 이루어져서 보답으로 드리는 찬양 말고요, 찬양하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찬양 말고요, 이 고난주간 고통스러운 주님을,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들여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입을 열어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요? 아니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후좌우 앞뒤 다 꽉 막혀 있어요.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습니다.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회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끝까지 거부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셨지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 나 때문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셨지요. 결국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길 왜 갑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울면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까? 부모가 달려가죠. 엄마가 달려가죠. 아빠가 달려가죠. 사랑하니까 달려갑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새벽에도, 밤중에도, 한낮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힘든 걸음을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든 길, 가기 싫은 길, 갈 수 없어 보이는 길, 정말 한 걸음을 떼기가 죽기보다 싫은 길, 그런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들어가기 싫은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앞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기 싫고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먼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내 앞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보다 먼저 이 길을 먼저 갔어. 이 길의 끝은 절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시지요. 아까 찬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만 해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오늘 하루에 나의 하루를 바꿔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사람만 이미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나만 보세요. 나만 보시고 우리만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바라보세요. 괴로워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라고 믿고 여러분도 한번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오 늘 지켜주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이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순종과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주님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땀 흘려 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느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 함께 드리며 감사하고 바치며 기뻐하는 은혜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순종과 고난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다시 살아나실 때 다시 부활하기 원하는 가든께 믿음의 한 가족 위에 지금도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 속에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